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번제단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번제단을 만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태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번제단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번제단의 크기는요, 약 2.28m, 가로 세로 2.28m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1.36m 정도 됩니다. 사람 보통 성인 남성의 허리 가슴 정도는 그 정도 높이의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모양의 번제단이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네 모퉁이에는 뿔을 달아서 이제 뿔이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기도 중요하고 또 그 겉모양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또 어떤 신성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이제 제물을 다 태우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어떤 이제 행위를 하는 이 도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제단들을 보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화려한 그 고대 뭐 아지텍 문명 뭐 이런 뭐 이집트의 무슨 이제 뭐 그런 어떤 제단 이런 모습 걸 보면 이제 제단만 엄청나게 큰 막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거나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거나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2.2m 높이는 이제 한 가슴 정도 오는 그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노스로 만든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노스로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아무 어떤 문양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은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번제단의 크기가 뭐 화려하든 뭐 화려하지 않든 크든 작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것이 불로 완전히 태워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제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우리가 그냥 어떤 이제 형식이나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어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요 다 태워지게 돼요. 완전히 다 그냥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겸비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의 크기나 모양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번제단의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느냐 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번제단은요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들은 이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짐승을 도살하기 전에 이 뿔에다가 매놓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이 번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이제 뿔에 바르면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죄인이 갑자기 급하게 자신을 좀 이렇게 살리고 싶다. 그러면 얼른 가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이 있든지 잘못이 없든지 그걸 판단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요 자신이 어떤 큰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번제단의 뿔을 가서 잡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성경 통독반이 성경 읽고 있는데 이 이제 아도니아가요? 이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이제 되면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이 다윗의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왕위는 솔로몬에게 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던 그 아들이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번제단 뿔을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람을 일단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이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뿔의 특별한 기능 때문에 이 번제단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단의 뿔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뿔을 잡았을 때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사실 우리는요 늘 번제단 뿔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번제단의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네. 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은요 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불을 다루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또 만들어져야 하고 또 불에 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노스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스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번제단의 모양을 보면 재물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그냥 벽만 있어요. 밑에는 뚫려 있고 벽으로 된 정사각형의 상자 모양이지만 밑바닥은 뚫려 있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그물을 쳐서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과 나무를 올려놓고 태워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재물의 모습, 이 제단의 모습이요, 그 필요에 맞게 어떤 그 용도에 맞게 잘 이렇게 이 재물을 잘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번제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릇들도 마찬가지로 그 용도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춰서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 그 어떤 도구의 어떤 용도나 또 그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사용될 때 이제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것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번제단의 모양이 이렇게 그 필요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잘 이렇게 설계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드실 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쓰임새와 또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필요와 또 용도에 따라서 사용처에 맞게끔 정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 번제단 역시요 레위인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이것을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채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노수로 싸서 이것을 제단 양쪽 고리에 깨어서 이제 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 제단에 속이 비었다라는 것은 밑바닥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단에 이제 올려지는 제물이 타게 되면 그 재하고 기름 덩어리들이 어디를 어떻게 될까요? 다 자연스럽게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이제 삽으로 떠서 이제 그 재를 옮기는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제 버리는 장소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번제단이 어 이제 채를 메어서 그걸 이제 들고 이동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성막에 들어가는 이 기구들 중에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하는 기구들은요 다 성소 안에 있거나 지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런데 번제단만 유일하게 성막 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제단도요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시키게 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법궤, 증거궤, 그리고 떡상과 또 촛대, 그리고 이제 분향단, 이런 도구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금으로 싸고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만큼은 이제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는 것처럼 번제단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거죠. 이 번제단을 이제 증거궤를 수레에 담거나 수레에 이제 올려서 이동을 시키거나 하면 이 수레의 이 면이 닫혀져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이 이동하면서 이제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일부러 레위인들이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소중하게 이제 이 기구들을 다루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이제 번제단도 똑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냥 수레에 담아서 그걸 이렇게 뭐 편하게 무거우니까 수레에 다 올려놓고 그걸 이동시켜라 그게 아니라 아무리 무거워도요 번제단 역시 어깨에 메고 이걸 이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번제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루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게 하신 것처럼 사실은 번제단은 예배와 직결되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면 굉장히 레위인들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을 텐데 그걸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게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 번제단을 잘 다루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배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이 소중하게 다뤄지듯이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라고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예배자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온전히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 불타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어떤 주장함도 또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없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진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고